복을 얻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그 조건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기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오는 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봉사의 행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마치 옛날에 그 절에 가면은 뭐 108배 이런 거 하잖아요. 혹은 탑을 이렇게 뭐 1000번을 돌잖아요. 이러면 자기의 행위로 무언가를 얻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어떤 행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담을 때? 믿음을 담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 나와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가방 운전수.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를 나오는데 학생으로서의 목적,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가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가방 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방을 학교에 이렇게 전해주러 혹은 집으로 옮기러 오는 거라는 거죠. 가방 운전수. 그 학생은 사실은 학생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농담으로 야, 너는 가방 운전수냐? 맨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는 믿음의 발로여야지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하는 행위여야, 예배여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붙어요? 습관이 붙어요, 습관이. 그러니까 내가 습관이 금요일 날이 되면 기도하러 나아가는 습관. 훈련된 모습으로서는 좋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분명히 훈련도 좋은 거라고 했어요. 훈련된 모습으로는 좋은 거가 되는데 이게 은혜가 사라지고 겉모습만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말씀 새벽 기도 때 드린 것 같은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충만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와가지고 나는 은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 목사예요? 아니죠. 훈련된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훈련된 모습으로는 좋지만 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어쩌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목사가 매 예배 때마다 매 설교 때마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건 지금 껍질만 남았지 위선이에요, 위선. 외식이에요, 외식.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어느 날 은혜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훈련이니까 나는 나가야 된다. 좋은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매 예배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복은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우리의 행위 가운데 뭐를 담아야 돼요? 믿음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요. 근데 내가 습관을 따라 사는 봉사는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봉사를 해야 나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 행위 가운데 뭘 담았기 때문에? 믿음을 담았기 때문에, 은혜를 담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사실은 쉬운 얘기를 하는 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지, 아무리 제가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가끔 교회 와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잘 안 세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밖에서 노래 한 번씩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노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얼마씩 좀 드리기도 하고 이러죠.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안 합니다. 안 세우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를 잘하는 가수인 거지 그게 찬양이겠냐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위를 했으니 이 시간을 지키고 나왔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올 때 그 마음속에 뭘 담고 나올 때? 믿음을 담고 나올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나오기 전부터 복 받을 사람은 오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면서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오면서 이미 여러분은 은혜와 하나님 받을 복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데 이러고 오신 분 있잖아요. 만약에 끝났어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그 행위로 복을 받지를 못한다고요. 이미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복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못 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행위가 아니라 행위 안에 들어있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죠. 근데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죠.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본문에는 잘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나와요. 우리가 하도 이거 주일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토리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중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첫 기적을 일으킨 게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거기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주로 예수께서 거기에요. 여기 주로 가버나움 쪽에서 많이, 벳세다 저쪽도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 저렇게 건너가신 거예요. 디베라 바다 끝. 사실은 이제 디베라가 저쪽은 아닌데 어쨌든 게네사렛 쪽, 가버나움 이쪽이 다 위쪽이에요. 위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저기에서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나은다고 하니까. 근데 유대인의 집은 옛날에는 우리 이런 유대인의 풍습을 잘 모를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들을 때는 막 천정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와장을 하나씩 뗐다 그러는데, 유대의 집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대 집은 주로 사각형으로 생겼고요. 주로 이제 그 나무를 치고 이제 석회석이나 진흙 같은 거를 좀 괴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평평한 지붕이에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올라가서 이걸 쳐가지고 뜯으면 뜯겨져요. 흙 같은 거니까. 옛날에 우리 그 시골집들 있죠. 대나무 같은 거 끼고 이렇게 지푸라기랑 진흙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뜯으면 뜯겨요. 그 중풍병자 못 움직이는 친구를 데리고 4명이 올라간 겁니다. 중풍병자를 내릴 정도니까
많이 뜯은 거예요. 꽤 많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막 흙 떨어지고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하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를 뜯어가 내릴 때까지 다 뜯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랬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치유받았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보시고? 그들의, 잘 보세요, 믿음을 보시고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열심히 한 행위를 보시고가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는 열심을 보시고가 아니라, 물론 그들의 행위만으로 대단하죠. 여러분,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나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에 나오고 열심을 해서 막 일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순종과 행위에 뭐가 들어있을 때만? 믿음이 들어있을 때만.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내린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4명이 가서 그런 거예요. 막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야 좀 해줘라. 근데 4명이 힘들어 죽겠네. 야 너 뭐 그런 걸 믿어. 말도 안 되게. 알았어, 도와줄게. 내려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누구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 중풍병자는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물론 저는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가겠다고 하는 애를 어쩌면 4명이 데려갔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 정확하게 누구의 믿음인지는 몰라요. 친구의 믿음인지 중풍병자의 믿음인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더 크게 보는 건 내 친구의 믿음이었다고요. 내 친구는 확신을 가지고 지붕을 뜯었다고요. 내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놓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거다. 그 믿음으로 지붕을 뜯었다고요. 아, 진짜 얘는 이런 걸 시켜갖고 이렇게 뜯은 게 아니라고요. 행위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노래를 했냐 뭘 했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냐를 봤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봤는데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수예요, 복수형.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저는 그 내 친구의 믿음이 더 맞다 이렇게 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고백을 해주시고 선포를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죠. 그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정말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유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단순히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속에 반드시 뭘 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하는 걸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여러분이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복을 못 받아요. 단 한 번을 해도 뭐를 담아야 돼요? 믿음을 담아야 돼요. 물론 훈련으로서는 나오는 거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나오는데 진짜 오늘은 안 나오고 싶은데 몸도 힘들고 믿음이 안 되는데 그래도 뭐예요? 나가는 거. 이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음 주도 나왔는데 또 믿음이 은혜가 없어요. 참고 나가자. 또 나가요. 또 참고 나가자. 1년을 그렇게 나아갔어요. 저는 그렇게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은 있어요? 없어요?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 뭘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내려놓을 때도 주님은 그걸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고 치유하시고.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다 치유받고 다 구원받고 다 회복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자기의 삶을,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의 직장은 뭐 하는데요?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 돈 버는 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크리스찬이 직장이 돈 버는 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돈만 벌겠죠. 여러분, 직장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네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라고 직장을 주신 거예요. 돈 벌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 벌려고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고 뭐고 모르겠고 팁도 내가 더 받고 막 이렇게 막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언젠가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겠다. 내가 짜증나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똑바로 하라고! 하고 싶은데 참아요. 왜요? 내가 인내가 높아서가 아니라 언젠가 저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얼굴 붉혀서 나중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나 하고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참는 자는 뭐가 있다? 주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나도 너처럼 믿고 싶다.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들에게 언젠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모습, 좋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모습, 좋은 관계를 못 가졌기 때문에. 전도하니까 아, 됐어. 알겠어. 나 바빠서 못 가. 근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하고 네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관계가 깨졌어요. 혹은 야, 너처럼 예수 믿고 무슨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좋은 관계가 있다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을 거예요. 야, 나 우리 교회는 좀 문제 있는데 니네 교회는 좋은가 봐. 너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야, 나 요즘에 힘든데 어떻게 너는 얼굴이 왜 그렇게 밝고, 상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달라져.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 완전 달라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도가 되네, 자연스럽게. 근데 우선 내가 얼굴이 너도 힘드냐? 니네 교회도 힘드냐? 우리 교회도 힘들다. 너도 예수 믿기 팍팍하냐? 나도 예수 믿기 팍팍하다. 둘 다 교회 나가지 말까? 이번 주는 땡땡이 치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어느 교회 집사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준 거는 거기가 내가 빛을 발할 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1월 달에 저는 미국 NFL 잘 안 봅니다. 미국 풋볼 리그 있잖아요. 미식 축구. 여러분 싹 잘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작년에 기사가 하도 크게 나서 작년 1월 달에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미식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버팔로 빌스하고 신시내티 벵걸스하고 플레이오프 경기가 이제 오하이오에서 신시내티에서 이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버팔로에 있는 수비수인데요. 다마르 햄링이라는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태클을 하는 와중에 그 상대 선수의 그 어깨가 이 태클하러 오는 이 선수의 가슴을 팡 거기다 보호장구 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세게 받으셔가지고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난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CPR을 했는데 이게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의식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미국 미식축구는 참 대단해요. 사실은 이 미식축구 선수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팀이 있어요. 여기 필라델피아의 이글스라고 아세요?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2018년에 우승도 했는데 거기는 그냥 팀원 전체가 다 정말 거의 크리스천이에요. 거기는 아예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보통 이제 이 미식축구 경기가 주일날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요 성경 모임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목요 예배가 따로 있고요. 자기네가 못 드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중에 성경 공부 모임과 자체적으로 예배를 또 드려요. 거기 유명한 MVP 탄 선수가 장래 꿈이 뭐냐니까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저는 여기 풋볼 그만두고 목사가 될 겁니다. 거기에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필라델피아 이것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NFL 그렇게 유명해요. 작년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세계가 그걸 중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겠죠. 앰뷸런스를 부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는 항상 닥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왔죠. 응급구조요원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일어난 겁니다. 이 햄린이 쓰러지자 버팔로 선수들과 신시내티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까지 다 와가지고 선수를 둥그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체가 무릎 꿇고 어깨 동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 사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전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목적이 미식축구 선수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축구만 하면 되지. 야, 니네 축구만 하면 되지. 축구장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직장 하면 야, 너 거기서 뭐 내일만 하면 되지. 뭐하러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야, 너 거기 장사만 하면 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목적이 달라요. 왜 우리를 거기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거기로 보내셨는가? 하나님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돈 벌기 위한 거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저 선수들은 그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모든 선수들, 코치진까지 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장면을 보고요. ESPN으로 실시간 생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해설자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풋볼 그 프로 풋볼 리그 해설가였던 댄 올롭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방송 중에서는 안 되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소리내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지 16분 만에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신시내티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날 수백만 명이 다마르 햄린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트위터에 해시태그를 붙였는데 Pray for 다마르 해가지고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팬들이요 신시내티 대학병원의 스타디움 곳곳에서 기도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길로 나타난 거예요.
이 기도의 물결이 뉴욕타임즈, AP, 미국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이 기도로 이 다마르 햄린이 깨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경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런 일을 당하면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또 수비수니까 또 태클을 해야 되는데 하면은 뭐예요? 또 언제 모르게 또 심장이 멎을 수 있단 말이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경기장 갈 때 또 그런 일이 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를 뛰기로 선택했으나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다. 내가 가끔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은 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내 믿음은 어떤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퍼뜨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두려움보다 강하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의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다마르 햄린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 NFL 선수로 유명해지기보다 내가 마땅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무언지, 나를 왜 여기에 세웠는지 명확하게 안다는 거죠. 내 믿음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퍼뜨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힘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두려움보다 강하다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고 지금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기자한테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바로 정답이죠. 신자 힘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 속에 뭐를 담아요? 믿음을 담아요. 심지어 스포츠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요? 나의 믿음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럴 때 크리스천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행위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장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고 하는 모든 것, 혹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을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것. 이 믿음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치유와 구원의 복이, 이 땅에 베풀으신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